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 시리즈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계명, 살인 금지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죠. 차준희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차준희 교수님을 9월과 10월에 뉴욕 기둥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특강과 또 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실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설교도 굉장히 은혜로운 정말 귀한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구약 학계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에는 특강과 집회가 한 번씩 있고요. 10월 3일 월요일, 그리고 4일 화요일, 그리고 5일 수요일, 이렇게 주중에 3일은 저녁에 특강으로 모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교육을 겸하여 모이는 것이라 여기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오라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분을 연임해야 할지 제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외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분자가 아니시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정한 날짜가 그렇게 모이기 쉬운 날은 아닐 것입니다. 토요일에 또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주보 칼럼에 왜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날짜가 가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하는데도 외면하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돌아가서 따로 조용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님들은 전원 다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형태만 갖추어진 사람의 몸에 숨을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표현했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하찮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은 소중합니다. 잠시 주신 생명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짧은 이 말씀은 생명 앗아가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의 권한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유스를 담당하던 시절에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지요.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또 가르쳐 들려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지쳐 쓰러져서 삶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죽으려 하지 말고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렴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제6계명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기본 생명권 보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끊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인을 하지는 않더라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도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당시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주인은 노동자들을 각기 다른 시간에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주인은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그리고 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물론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더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일찍 와서 많이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더 받을 줄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일당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화가 났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법칙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계약된 돈을 받아서 가면 되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인이 베푸는 은혜와 자비를 일꾼이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경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방식을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상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천국은 그것이 법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만 따르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늘나라의 법칙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법칙을 몸에 익혀놓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도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천국의 법칙을 따라 충격적인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여러분 너무 반대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는구나,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따르시면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일한 시간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루 싹 일당을 보장해 주어서 그들의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생명을 보장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을 처음부터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근무 수칙으로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하지요. 사역과 헌신에 감사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례비는 일한 시간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책정된 연봉을 1년 52주로 나누어서 딱 일한 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사례비가 아니죠. 그것은 월급, 연봉의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때로 사정이 생겨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해진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례비의 개념입니다. 못한 일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후에 더 헌신하여 채우면 되는 일이죠. 물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일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받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포도원의 주인처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사역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의 논리로 운영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일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간접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살인은 꼭 누군가를 쳐서 죽여야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권을 빼앗는 것,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 자아를 죽이는 것, 누군가를 좌절과 절망, 죽음의 길에 방치하는 것, 혹은 그러한 어두움의 길로 내모는 것도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지요. 그걸 빼앗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웃의 생존을 가로막는 것 역시 그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꾼에게서 품삯을 뺏는 것 역시 살인과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총과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여 죽인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다면 내가 넉넉하게 있는 옷으로 입히고 내게 남아도는 음식을 나누어서 먹여야 합니다. 죽음의 길에 방치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른 누군가의 길을 죽이는 것, 또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험담하는 자,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속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폭력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죽이거나 험담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살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담과 비방, 다른 사람의 기를 꺾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네가 말하는 사람의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죠. 그러니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개의치 말고 그 친구 속에 숨어 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보라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보다 내가 말을 더 해서는 안 되고 친구의 말을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는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3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뒤에서 남 흉보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곧 그 사람의 자존심과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역시 살인입니다. 그러니 험담하지 말아야 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남 험담을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다른 사람 흉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입을 닫으라고 말해주든지 아니면 남 험담하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같이 있다가는 같이 욕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도 남 험담을 즐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특히 더 말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직분을 갖고도 뒤에서 누구를 흉보거나 경솔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살인마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이들은 직분을 가질 자격이 안 되죠. 있는 직분도 반납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시고 어디 적어서 꼭 붙여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에 죽지만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칼로 베는 것이나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보면 분쟁,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비가 없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형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남 헐뜯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그리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마음을 찔러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속사람이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은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에게 잔소리 듣고 찔리는 것이 하나님께 매맞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권면할 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실 때는 그때는 용서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지 말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거두어야 합니다. 혹시 뉴욕 기둥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어떤 벌을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랍니다. 가정. 그럼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쉽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교회도 꽤 높은 순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들이 정작 교회 안에서 서로 얼마나 싸우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지 가끔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뉴욕 기둥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저기 어디 다른 교회 얘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각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언행에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험담을 즐겨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선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죽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삶, 생명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살았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헐뜯기를 그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소망을 주셨으며 천국 백성의 삶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헐뜯던 나의 입술이 찬양하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랑의 입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 성도들,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과 주변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